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으로 정말 법으로 풀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법으로 확증되는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해방하셨다. 무엇이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으로 그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어떤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나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제가 법적으로 캐나다에 영주할 수 있는 그 영주권을 가지고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학생 비자 또 워킹 비자로 교회 사역을 하고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받은 비자가 좋게 한 10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장 정도. 그리고 그 비자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이 비자가 만료되는 몇 월 며칠에는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늘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나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저에게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되면 항상 마음이 급해지고 또 어떻게 이 비자를 또 연장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요, 등록금을 미리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했고요. 또 그것이 맞춰지고 또 워킹 비자로 교회에서 일할 때는 그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교회에서 그 허가서를 써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로 늘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길면 2년, 짧게는 3달짜리도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정말 날마다 받으면서 그렇게 연장하는 기간이 마치 내 인생의 내 삶에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던 어느 날에 드디어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어 점수를 받고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받은 것은 조그마한 그 종이였습니다. 종이 한 장. 그래서 당신은 이제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영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영주권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이 저의 삶에 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했고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법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능력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의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참 그게 뭐라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법으로 이제는 나는 이 캐나다에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확신이나 느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것이 구원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완성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완성하신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한 믿음의 조건은 없는가? 그리고 그 조건이 맞게 통과되어서 그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법의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겠죠. 고백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터닝 포인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살아날까요? 그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각을 떠서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사인 예배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 그 핵심이 바로 희생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도 이 예배의 본질에 맞게 희생의 예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보통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한국에서 화성에서 파주로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갈 때가 생각납니다.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는 거리지만 정말 그 시간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소중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저는 희생이라고 믿습니다. 희생이죠. 시간과 이 장소를 시간과 내 삶을 이제 희생해서 하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잠을 깨워서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에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잘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희생의 예배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재물을 헌물로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한 희생이죠. 그 희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0분의 1,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내 삶의 주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시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하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큰 희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의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의 귀한 재정을 희생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할 때 희생하더라고요. 사랑할 때 희생합니다. 이번에 어머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가족 모두가 기꺼이 재정을 희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가장 넓고 좋은 방을 정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좋은 방을 정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희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예배의 희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냥 입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그런 희생이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로만 정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더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어떤 사업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듣기도 하지요. 11조 이렇게 생각하면 참 미묘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희생이 진심으로 그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 때 10분의 1을 떼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많아져도요, 10분의 1을 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분량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요, 어떤 다른 사람의 푸시나 강요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헌물입니다. 그렇게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안 드려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11조 때문에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요, 내 믿음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작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어떨 때는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시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시는가 봤더니요, 이 11조는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신격에 도전하는 어떤 그 다른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저는 그냥 재물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인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의 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길 때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삶의 모든 건강과 생명과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표시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시기 전까지 결코 11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그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11조 안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십시오. 혹시나 그 11조가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사람에게 보증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감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찍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우리의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받은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시는 그 증거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또 소천으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실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의 어떤 그 소천이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믿음,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척분들이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하루는 어떤 하루는 이제 장례식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어머니 하고 펑펑 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하고 펑펑 우시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전혀 만난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인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생전에 딸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어떤 권사님이셨습니다. 영적인 딸인 것이죠. 그 영적인 딸이 어머님의 장례식에 와서 정말 어머니 하고 슬피 울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셨죠. 저는 그때 이 믿음의 열매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열매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분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언변이 화려하고 또 논리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알았을까라는 것이 잠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이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희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 때문에 그 영혼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 아래층, 위층, 주변 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나누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어머님의 그 소천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요, 말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희생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어머님은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들이 정말 그 10년 가운데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정말 3년 넘게 함께 예배 드려 오셨던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로 그렇게 모이시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어떤 믿음을 뵈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은요, 열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확인됩니다. 믿음은 애매하게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열매로, 그 삶 속에 나타난 분명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어떤 그 변화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
자가 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의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의 관계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은 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면요,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저의 삶의 도전이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로 계시는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고 그 주권이 정말 회복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시는 온전한 믿음이 확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